마태복음 16장을 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미 두세 차례 생각한 내용인데요. 좀 복습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현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회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라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을 보면서 과연 천국일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 점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는 천국인 것을 가르치고 있기에 이를 좀 더 명료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여한 교회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문제. 오늘 중심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선 교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점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반석 위에 선 교회, 건물을 비유해서 말하는데요. 건물이 반석 위에 선 건물이면 무너지지 않죠? 튼튼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선 겁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지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 반석을 예수님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기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베드로가 될 수 없고 오늘날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야 합니다. 여기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는 것은 건축하겠다는 건데요. 건물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람인 우리인데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교회인데 이 땅 위에 출범할 때 그 기초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 기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세우리라 하셨으니까 건축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전부 불러 모으셔서 마치 건축물의 벽돌처럼 참여시키셔서 건축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되고 전진해 나가죠. 서 나가죠. 이와 비슷하게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좀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교회를 말하면서 여기 구약의 건물 성전을 빗대어서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하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버림받아 되었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는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높이셨다. 존귀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산돌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 참여한 우리는 다 산돌같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신령하게 연합했으니까 우리도 건축물의 벽돌이라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산돌같이. 산돌로 참여한 거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을 건축하는데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고 그 예수님에게 연합이 돼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성전 건물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실체이신 성전을 건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건물을 다른 건물과는 달리 구별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모든 것을 건물 성전을 통해서 얻도록 하신 거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사진을 찍어서 건물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러니까 건물이지만 다른 건물과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물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이 46년간 지었건을, 지금도 짓고 있는데요, 46년간 지었건을 어찌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하고 비웃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성전의 실체이니까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건물이 이제 예수님이 옴으로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죠. 사진을 보고 있다가 사진의 실체가 왔으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그랬다는데요.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신랑 되실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구나 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딱 만나면 이제 사진을 보면 안 되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실체로 왔으니까 이제 건물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다 연합이 된 교회원들은 다 이제 살아있는 돌이고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에 붙어 있으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건물로 말하면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 성전이 이제 인격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교회가 이제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본문 7절에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즉 건축물을 구약의 성전 빗대어서 계속 가르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죠. 선과 방향을 잡아주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해 간다는 겁니다. 여기 세워지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동사는 같습니다. 건물은 기초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날개들의 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건축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건축한다는 것은, 교회인 우리가 건축한다는 것은 첫째는 성숙해 간다는 거죠.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요. 신령한 젖을 자꾸 공급을 받아서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요. 여기 구원은 미래 구원이죠.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가면 완결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지만 아직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건축해 나가는 걸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택자들을 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대신, 산돌이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건축물이 자꾸 자라가는, 세워져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택자들을 산벽돌로 참여시킨다는 거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9절에는 교회를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천국이죠. 교회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각도로 표현한 건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 이건 다 교회를 놓고 이쪽 저쪽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여러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한 것은 교회가 그만큼 심오하고 신비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는데요. 여러 다각도로 이쪽 저쪽 여러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만큼 신비롭고 또 심오하고 전체적이고 풍성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여러 지혜를 배운다는 표현을 합니다. 세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켜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켜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린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교회인 우리의 책무도 말하는 건데요.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서나감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가지 지혜를 알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신비하고 오묘하고 풍성하고 전체적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죠.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합니다. 제사장의 주 업무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로 예배 업무를 담당한 것이 제사장들이죠. 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이고 또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교회가 제사장 나라였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권으로 혹은 하나님의 손길로 건지셔서 시내산 아래로 다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사의 그림입니다. 예배의 그림이죠. 다 부복했지 않습니까? 그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국가교회이고 제사장 나라로 출범을 한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만 제사장 직분을 그냥 실패해버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 안에서 연합이 된 교회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다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개개인들이 다 제사장이고 연합하여 첫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면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교회를 건물로 말하면 교회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이 본문 16장 18절 중간에 말씀을 하는데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이길 자가 없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긴다는 말이죠. 이 교회를 그러니까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선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 전부가 달려들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 음부는 양지, 음지할 때 음자인데요. 그러니까 어두운 지역, 지하세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옥과 음부를 나누는데요. 여기 음부는 하데스라는 원어를 쓰고 지옥은 게엔나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걸 뚜렷이 나누는데 성경을 쭉 보면 뚜렷이 구분 지어서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생각할 것은 죽으면 바로 최후 심판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최종 심판을 받는데요.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잠시 머무는 곳이 있죠. 그걸 하데스라고, 그러니까 어두운 지역, 지하세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는 그 사이의 세계, 몸을 떠난 영혼들이 거하는 세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최종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잠시 머무는 세계, 그걸 음부라고 합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라고 했는데요. 권세는 대문,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의 문, 이걸 권세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권세로 번역을 했는데요. 죽음을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죽음을 이길 사람 없죠. 모든 인류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음부의 문, 이 권력이 대단하죠. 전 세계 인구들이 다 달려들어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음부의 권세도 반석 위에 선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죠. 인류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막강한 권력도,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천국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했다면 안전하죠. 이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이지요. 몰라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셔서 그 천국 열쇠인 복음 설교를 듣고 거부하지 않고 들어가면 천국에 입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인데 이 땅에서 벌써 결정이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이 땅에 있는데 아버지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죠.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걸로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 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원들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죠. 천국이니까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죠. 이런 점에서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 내려왔죠. 교회가 형성됨으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지상의 천국이죠. 물론 오늘 교회가 과연 그럴까 하면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연 천국일까?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현실일까? 그러면 천국인데, 이에서 멀어졌다면 심각하게 돌이켜야 하죠. 돌이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이것대로 생각해야 하고, 참교회라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결정이 되죠. 내려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내려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천국 열쇠가 바로 사용되는 교회라야 하고, 그리고 여기 2절에 말한 것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공급을 받는 걸 전제하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죠. 여기에서 낙오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죠.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에게 가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가게 되죠. 하나 이 천국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언제 내려왔을까요? 언제 이 천국이 이 지상에 내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이 말씀 이후에 현실적으로 내려온 건 언제죠?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죠. 이게 교회이고 천국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보았는데요. 여기 왕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치이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들 중에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림은 아니죠.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니까 재림 때가 아니고 성령으로 오셔서 강력하게 통치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형성이 된 그게 교회이고 천국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교회가, 사도교회가 시작됨으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때부터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반석 위에 선 교회는 다 천국으로 형성이 되었고, 천국이 이렇게 자꾸 발전해 나가죠. 전진해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했죠. 과거에 우리 잠깐 배운 적도 있는데, 교회가 내려왔다, 천국이 내려왔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출범함으로 천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신학의 천국이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천국이 전부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그전에는 미래형으로 말했는데, 오순절 이후, 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천국을 전부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천국을 사람들이 이룰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이룹니다. 통치하실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빈번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을 쓰셔서 우리를 깨우치심으로 천국이다 할 만한 사회인 교회를 형성케 하시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말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셔서, 즉 복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 천국 열쇠 사용이 매우 중요하죠. 복음 설교가 첫째 중요하고, 그리고 이 복음 설교를 거부하지 않고 가면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다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5장 23절에 차례대로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오고 오는 택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지상의 천국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의 나라이죠. 이 나라를 장차 다시 오셔서 아버지께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가게 되죠.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휴거설의 근거 구절인데요. 이건 지나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야 맞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려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공중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의 거주지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여기 공중이 예수님 재림 때 공중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까지도 딱 장악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 천국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꽉 장악하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이니까 지상에 잠시 남아있는 천국인데 결국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야 하죠.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겁니다. 이건 휴거설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천국은 우리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죠. 남아서 마땅히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뭘 합니까? 요 5절 끝에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라 하죠. 제사장 나라니까 예배가 주 업무이죠. 이게 본연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는 것, 이게 기본 사명이죠. 그 때문에 교회는 연합하면 다 예배합니다. 모이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냐 하고 기도, 찬송, 헌금 이 절차에 따라서 절을 하는 것을 받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면 언약이 체결이 되죠. 예배에서 우리의 언약이 체결이 되고 혹은 갱신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언약민으로, 전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기도 하죠. 교회 본질이 뭐라고 했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늘 성소에 이르러, 이 땅의 예배의 장소인 건물, 성소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비하게 연합하여 하늘 성소에 이르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면 언약이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죠. 요 예배, 이것이 교회 본질이 아주 잘 살아나는 거죠. 교제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로 무슨 특별히 같이 만나서 교제하지 않아도 예배 안에서 실제적인 교제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식사라도 하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느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고 교제하면 그 교제가 자꾸 꽃이 피죠. 이런 교회는 살아나야 하죠. 성경 한 곳을 찾아보고 마칠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그 중에 20절부터 보죠. 20절, 21절만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사도를 말하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교회를 말하죠. 오고는 모든 교회.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요거는 이위일체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일체이죠. 그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은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 교회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교회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안에 있게 해달라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 삼위, 이위, 성령까지 하면 삼위 하나님 안으로 교회가 포함이 되는 걸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상 마지막 명령으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이죠. 명령하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죠. 삼위 하나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의 세례를 받으면 그 전면에 그리스도인데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한 통속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한 통속이 되면 뭐라고 하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삼위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되면, 교회라는 사회가 삼위 하나님과 한 통속이 되면, 그 전면에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이 이 교회 현실에도 구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이죠. 교회가 삼위 하나님과 한 통속으로 잘 거하고 표출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전도이죠. 지금 교회 명예가 다 훼손돼 버렸으니까 교회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게 전도이죠. 과연 천국답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선 교회라면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 사회답게 자꾸 회복해 나가면 이게 전도입니다. 과연 제사장답게 예배하고 가면 이게 전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은 대표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업무를 같이 맡아 있는데 교회인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예배를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잘하면 과연 제사장들이구나, 과연 천국이구나 할 수 있고 이것이 이 자체가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놓고 보면 명예가 다 훼손돼 버렸는데 다 실추돼 버렸죠. 너나 잘 아시오 이런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제는 교회가 잘 회복하는 것, 교회답게 되는 것, 예배답게 하고 제사장답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교회를 출범시키셔서 과연 천국답게 존재하고 전진하게 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까지도 천국 열쇠로 교회에 입회하고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이런 시대에 저희가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돌아보게 하시옵나이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나 천국인 교회는 영원한 것임을 저희가 믿고 천국 열쇠를 바로 사용하며 택자를 불러들이는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서서 점점 더 성숙해 가되 이제 곧 임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